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모든 일들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겠지만 그 모든 일들에는요 원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어나야 하는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유와 원인들을 살펴보면 바꾸지 않아서 고치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될 줄 알아요. 이것이 고장난 것인 줄 압니다.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될 것인 줄 아는데 그걸 고치지 않고 바꾸지 않아서 사고가 나고 일이 커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뉴스에서 이런 일들을 보고 인재라고 말하죠. 사람이 충분히 그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걸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죄와 불순종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그것을 바꾸지 않고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못된 죄악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알지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의 이름을 가졌고 성도의 이름을 가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법을 주셨어요. 정결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원칙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요. 오히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묻지 않으셔 라는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그것을 멀리하지 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서로가 다 불완전하다 보니까 그 불완전함을, 그 불신함을 서로 부추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죄인 줄 알아요. 불신앙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서로가 에이 그 정도야 뭐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하면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말씀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미가 선지자 말고 그냥 미가라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 어머니의 은화에 손을 댔어요. 간이 컸어요. 얼마를 훔쳤냐? 1100개를 훔쳤어요. 은화 1100개를 훔쳤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의 한 달의 사례비가 은화 하나였습니다. 근데 1100개를 훔쳤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훔친 거예요. 누구 거 훔쳤다고요? 어머니 걸 훔쳤어요. 이 집 가난해서 훔쳤을까요? 어머니가 은하 1100개를 가진 아들이 있어요. 가난한 집안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아들이 그걸 훔쳤어요. 이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지만 저주를 퍼부어요. 근데 그 저주를 옆에 있던 아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을 해요. 아이고야, 내가 저 저주를 받으면 안 되는데. 근심해가지고 그만 은하를 가지고 어머니께 와요. 그래서 턱 내놓으면서 어머니 겁니다. 어머니께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돌려줍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이 훔쳐갔다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아들의 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할까요? 종아리 걷어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역시 내 아들은 다르구나. 내 아들은 참으로 훌륭하구나. 그래서 이 총 100개 중에 200개를 떼어서 여호와께 드린다고 해요. 여호와께 드려서 무엇을 하냐?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조각해한 우상과 또 주절을 한 우상 두 가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은화 200개를 가지고 이 제사장 200개월의 월급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줘요. 근데 아들이 자기 신당에다가 그 우상을 모셔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참 희한한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모세의 율법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습니다. 제2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두 번째 계명에 있는데 왜 그렇게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놓고 제사를 지낼까요? 왜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민족들이 그랬고 애굽에 사는 동안에도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드라빔이라는 작은 우상을 만들어서 소지하고 다니면서 그것에 복을 빌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근데 더 희한한 일들은 그 뒤에 일어납니다. 이 아들이 자기 신당에 그것을 이렇게 모시고 있었을 때에 한 레위인이 그 집을 찾아오게 돼요. 이 사람은 유다 지파에 살고 있던 레위인이에요.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파마다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그 지파 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았어요. 책임을 맡았어요. 그리고 각 지파의 성도들이 11조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 파송되었던 이 레위인, 이 젊은 사람은 자기의 일을 찾지 못했어요. 그만큼 유다 지파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체계가 잡히지 않았고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젊은 사람이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일거리를 찾지 못하니까 이제 다른 지파로 가는 겁니다. 다른 데 가면 혹시나 내 일거리가 있을까 해서 이력서를 써가지고 다른 지파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저 유다에 살던 젊은 레위인인데 혹시 제가 이 집에서 할 일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미가가 얼씨구나 잘 됐구나 싶은 거예요. 왜요? 자기 산당에 이제 금방 200은하를 주고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는데 자기 집에 제사장이 없어요. 이 미가가 제사장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 데려다가 야 네가 제사장 해라. 그리고 제사장의 임무를 맡겼는데 이게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유다 베들레헴에서 젊은 제사장이 왔으니 이제 그를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매달 1년에 은하 10개를 줄 터이니 우리 집에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복을 빌어달라 그래요. 이 레위인이 좋습니다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집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고 미가가 감사해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도 없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할까요? 왜 제사장을, 왜 레위인들을 자기 집안에 고용을 하고 자기 집안만을 위한 사람으로, 일꾼으로 쓸까요? 왜 자기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이 아니라 자기가 월급을 주면서 이 제사장, 레위인을 자기 일꾼처럼 부릴까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때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막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실까요?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에, 그런 마음에, 그런 믿음에 은혜를 주실 일이 만무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단지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이제 땅을 다 차지했는데 단지파 사람들은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예요.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차지할 땅이 어디 있는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5명의 용사를 뽑아서 정탐을 보내요. 이 5명의 용사가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단지파 사람들이 머물 만한 땅을 찾다가 누구의 집에 왔을까요? 미가의 집에 왔어요. 미가의 집에 왔더니 한 젊은 제사장이, 레위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이 산지에 제사장이 있을까 물어봤더니 여차저차해서 제가 이 집에 고용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용사들이 당신이 레위 사람이고 제사장이니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오. 우리가 정말 우리 지파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기도해보고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응답해줘요. 땅을 얻겠다는 거예요? 못 얻겠다는 거예요?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땅을 얻겠다는 거예요? 못 얻겠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니죠.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평안히 가십시오. 땅을 얻을 것입니다 하면 응답이겠지만 그냥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이 용사들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요. 갔는데 정말 좋은 땅을 발견합니다. 평화롭게 사는 한 부족을 발견해요. 호전적이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서로 평화롭게 사는 그 부족을 발견해요.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이 가서 좋은 땅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600명의 군사들을 조직해서 이 단지파의 600명의 군사가 그 땅을 향해서 갑니다. 가다가 누구네 집에 들렀을까요? 미가의 집에 들렀어요. 왜 들렀을까요? 그 젊은 제사장이 용했던 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를 줄 알았는데 기도가 응답됐어요. 자기는 이제 좋은 땅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제사장을 이제 그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아니라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할렐루야죠. 얼른 짐을 싸고서 갑니다. 그런데 이 600명의 군사들이 그냥 간 게 아니라 미가가 세웠던 신당에 세운 우상들을 가져가요. 그 우상 뭐에 쓰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땅에 머물 것이면 그 땅에 새로운 신당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하면 되지 왜 우상을 가져가요? 우상을 가져가요. 2개 다 싹 가져갑니다. 미가가 나중에 집에 왔더니요, 신당이 비어있어요. 젊은 제사장도 없어졌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600명의 군사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다 가지고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미가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쫓아갑니다. 왜요? 우상 뺏으러 가는 거예요. 우상 뺏으러. 가서 우상을 달라고 그러니까 줍니까? 네 뭔데? 너 뭔데?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좋은 말한테 돌아가 하니까 그냥 돌아왔어요. 돈 한 200개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담지파 사람들은 정말 잘 살았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을 살아가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자기들의 불신앙을 제거하고 그 땅의 우상들을 타파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섞여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불신앙이 이스라엘 땅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쓴뿌리처럼. 결국에는 그런 불신앙이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기름을 붓고 성령을 부으셔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원인이었을까요? 분명히 어떤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나눴지만 사무엘상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 미갈의 집으로 군사들을 보냅니다. 신하들을 보내요. 그랬더니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지라 다윗을 내어주지 않고 침상에다가 다윗이 자고 있는 것처럼 꾸며요. 그 다윗 대신에 무엇을 눕혀요? 우상을 눕혀요. 미갈의 집에 우상이 있었던 것이 왜 사울의 딸의 집에 우상이 있을까요? 왜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성경에 나올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성경에 쓰인 것입니다. 사울이 왜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지냈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세우고 우상 앞에 절하던 일들이 이상하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는 최동수 집사님이 설교하시죠 그러면 목사님 제가 설교 한번 하시죠. 그리고 설교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이라고요. 제사를 집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거 그거 정말 제사장이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무엘이 늦어지자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려요. 그렇게 해왔던 것이에요. 우상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려운 일 당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될까요? 그런 신앙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그들의 삶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부적 붙이듯이 붙여놓지 마십시오. 그것이 정말 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되는 말씀으로 새겨놓으십시오. 술집을 개업하면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써놓지 말라. 저희 집도 장사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치킨집을 했었습니다. 치킨집을 하면서 뭘 팔아요? 예, 같이 술을 파는 겁니다. 한 치킨집에 술을 안 팔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이렇게 거창한 푸푸집도 아니고 그냥 시장 구석에 이게 그냥 통장 튀겨서 파는 그런 집이었는데 금방 망했어요. 아주 금방 망했어요. 장사 시작했다, 장사 끝났다 이 정도로 아주 그냥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만한 그런 신앙을 갖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라 하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탐욕도 부리면서 또 더러운 것도 또 우리가 음행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행을 버리고 더러운 일들을 버리고 욕심, 탐욕을 버리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함이라 하셨어요. 잘 생각해봐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마땅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더 강하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것들에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입에 올리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했으면 벌써 가능한 거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더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경계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거룩함과 정결함에 대한 기준을 얼만큼 세우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고 세속적인 일을 행하면서 음행과 더러운 일, 탐욕스러운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결론은 그 결국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조금 더 욕심 부려서요, 탐심을 부려서요, 우리가 우리 육신이 즐겁다고 쾌락을 행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고 음행을 행하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이 그 삶에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흐지부지란 말이 있죠. 또 어물쩡어물쩡이란 말이 있고요. 대충대충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흐지부지가 없어요. 어물쩡어물쩡이 없어요. 대충대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거대한 댐이 왜 무너질까요? 작은 틈 때문에 그 댐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틈 사이로 자꾸만 물이 새어 들어가고 그 물이 점점 더 큰 물길을 내게 돼서 그 엄청난 댐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불신앙과 죄악들의 잔재들, 이 잔재들이 남아서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에요.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버리지 않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죄악들,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음의 거장들이 넘어지는 것은요,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불신앙이 그 신앙에 남아있을 때 거대한 믿음의 거장들이 다 넘어가는 것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우리아를 죽일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사악한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에 작은 틈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의 심령에 생겼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옥상을 거닐다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보였고 그 마음이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남아있는 작은 죄악의 잔재들,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는 죄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경계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는 다르다는 그 모습을,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 삼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기를 한없이 용서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쉬지 않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도는 그래서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요, 스스로는 안 되겠지요. 우리 힘으로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요. 거룩한 영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죄와의 경계를 분명히 할수록 우리는 거룩함이 분명해집니다. 경계를 분명히 할수록 우리는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죄가 틈타지 않는 순수한 신앙, 그것은 경계가 분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흐지부지 어물쩍어물쩍 대충대충은 그 경계가 너무나 불분명한 것입니다. 금빛이 난다고 다 순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죠. 99.999%가 될 때까지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정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욥은 의인이라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의인 같은 사람을 세상에서 보시지 못했어요. 그러함에도 욥은 욥기 23장 말씀에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갈 것이라 하였어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정금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믿음에 남아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순금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요, 말이 달라요. 아멘. 말부터가 온전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4절이에요. 시작. 당시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무추함. 다른 성경 보니까 추잡함이라는 것이에요. 추잡함. 또 어리석은 말들, 유치한 말들, 그런 말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아주 유치한 말들 할 때 있어요. 추잡한 말들 할 때 있어요. 더러운 말을 입에 올릴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즐겨 듣지 마십시오. 그 입을 막으십시오. 네? 사탕을 사서 막아주든지 그 입을 막아주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런 말들을 제거하고 무슨 말을 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 안에 은혜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입술에는 감사의 말이 나올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면요, 우리는 점점 감사의 제목을 잊게 되고요, 결국에는 감사의 말이 아니라 세속적인 말만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능력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만일은 소금이 있고요, 빛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빛이 있습니다. 바구니로 덮어놓은, 소쿠리로 덮어놓은 듯한 불빛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능력이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맛을 내는 믿음이고요, 빛을 발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믿음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래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거룩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거룩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 지워버리고 복만 찾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거룩한 길을 가야 그 사람은 복된 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언쟁까지 하셨죠. 그런데 나중에 성전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그 깨끗이 병이 나은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38년 된 병자였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거룩함이나 정결함이나 온전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 나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몸이 깨끗한 자는 베드로가 몸도 씻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발만 씻으면 되는 사람들이 발을 안 씻기면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셨어요. 아예 발만 씻으면 되는데 왜 그것을 안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모든 더러움과 음행과 추악함을, 우리의 탐심과 욕심들을, 그것을 내려놓으면 될 것인데 왜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죄야.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함을 버릴 수가 없어.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더럽힐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죄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허망한 말을 버리십시오. 속된 말을 버리십시오. 은근슬쩍 세상의 즐거움으로 만족을 삼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끊어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